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헛고생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헛고생을 하고 이제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헛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고생을 했는데 소득이 없을 때가 있죠. 농부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이 태풍이 불어닥쳐서 농사가 망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망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 헛고생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데 고생을 해서 했는데 뭐 장사가 안 돼서 회사가 파산할 때도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헛고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헛고생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는 헛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더니 물이 이 육지에서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여든 무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죠. 자, 이 베드로는 헛고생을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나는 헛고생을 했는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네. 풍년이네, 풍원에.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화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 배를 육지에서 띄워놓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는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밤새.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아니, 내가 지금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까요? 짜증나면서 아니, 나는 지금 헛고생을 했는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응? 이 예수님은 헛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풍년이잖아요. 물고기로 하면 풍어고 응? 그런데 자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화가 났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지금 약 올리나? 응? 아니, 당신이 고기 잡는 전문이요? 내가 고기 잡는 전문이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이 베드로의 배에도 가득 채우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더 많은 고기가 있어가지고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면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하셨을까요? 먼저 주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이제 전도할 때 하신 말씀. 전도를 할 때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이 대접하면 그 대접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수고를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심으면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거두게 돼 있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잘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냐고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탔잖아요. 그 태워 줬어요. "배 육지에 좀 띄어라." 띄워 줬어요. 예수님의 부탁을 다 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싹스를 주시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일을 시킬 때 내 배가 비어 있어서 지금 헛고생을 했는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시킬 때가 있어요. 그거는 화내게 하려고, 짜증나게 하려고, 약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시키는 법이 없어요. 왜 꼭 굳이 예수님이 의도가 있잖아요. 빈 배에 타 가지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모여 있고, 응? 배들은 비비어 있고,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거기 넌 어떻게 보면 "넌 고기 잡기는 틀렸다. 그냥 나나 태워줘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배가 비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님이 이것을 시키고 저것을 시킬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내 배가 지금 비어 있는데 헛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뭐가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짜증나죠. 되는 것도 없는데 뭐 교회에서 뭐 시키는 것도 많어. 하나님이 시키는 게 많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짜증을 내면은 불평을 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행의 열매죠. 불평하면 불행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불평하지 않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상을 주시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으니까 불쌍해서 사실은 그 배에 타 가지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자꾸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 각자 개인적으로 시키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시키는 일이죠. 전도회를 시키고 주님이 시키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베드로가 복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짜증나는데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잘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신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죠. 깊은 데에 가야만 고기가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낮은 데서도 고기를 잡게 하시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려면 또 노를 많이 저어야 되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 고생했는데 또 짜증나게 깊은 데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면 복 받을 사람인지 복 못 받을 사람인지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짜증 난다고 그냥 고기를 잡으라고 하면 옆에서 가까운 데서 잡으라고 그러지 왜 멀리 또 깊은 데로까지 가서 잡게 하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불평 제조기들은 계속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볼 못 받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그것까지도 불평하지 않고 깊은 데로 가는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실 때 더 힘든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 받을 사람인지 복 못 받을 사람인지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서 인생의 빈 배가 이 베드로의 배처럼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연말인데 연말에 잘하세요. 지금까지 거둔 게 없을지도 있어요. 그러나 연말에 정말 주님께 온유하게 순종하셔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빈배가 될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유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배가 가득 차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